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10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좀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이 기독교의 복음,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정수가 제일 많이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재차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잠언서의 말씀 보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그 뜻은 한자어로는 바늘잠의 말씀언, 바늘잠의 말씀언, 말 그대로 바늘처럼 콕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늘잠이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erb, 앞에 하는 말, 그러니까 속담, 격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격언의 격이라는 것은 바로잡다,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말 동시에 이 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둔감해진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치밀하거나 복잡한 신학 구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주는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 이 잠언에는 어떻게 보면 지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죠. 전문 용어로는 잔소리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잠언에는 세상의 다양한 면면에서 정직함, 고상함, 부지런함, 긍휼, 용서, 진실, 인내, 겸손, 충절,
뭐 자기 절제의 삶을 살라고 여러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서 31장 30절에 가서 하반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1장 처음과 마지막 장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속자로 인정하고 또 영원하신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분의 지혜 앞에서 나의 지혜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경외심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외심이 있을 때 세상 하나하나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가서요.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세 번의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만일 무엇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혜가 생기거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보물이나 광산에서 채굴해야 하는 귀한 광석처럼 집중해서 찾고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혜는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 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야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다른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좀 지혜가 있었으면 그 상황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혜가 좀 있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지혜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 라는 것은 스승이 지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이것은 잡다, 무엇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면, 간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면,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그렇게 찾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찾게 되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많은 유익이 있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는 마침내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을 때 공의, 또 정의, 정직함, 모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하게 보시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가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겁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눌려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앞에 비록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그러한 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의 세계, 이 지혜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해가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따르는 악한 길이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는 악한 자가 등장하고 16절에서 20절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악한 자는 이 남성형 명사로 남자를 대표하고 음녀는 여성형 명사로 여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건져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폐역을 말하고 음녀는 말로 후리는데 이들의 공통점, 그것은 말로 우리를 속여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따라가면 자신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결과보다는 오로지 눈앞에 있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강력한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것이죠. 범죄 이면에는 여러분, 유흥비를 얻고자 사람을 죽이고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즐거움과 쾌락의 끝은 일시적이며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내면화해
해야지만 그 지혜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정욕을 피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불어서 우리가 정욕을 피하게 되고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도록 그 공동체에서 힘을 주고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끄는 공동의 힘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악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것들만 선택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한 길과 쾌락을 따르는 악한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악한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음료에 홀리는 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음란과 쾌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의 남편과 아내를 보호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여서 선한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지혜만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건강, 돈, 명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복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세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세계를 내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